가을을 맞이하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가을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1탄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일생은 가치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열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중요한 것은 예배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사람 고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고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 단어로 그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패역자입니다. 패역한 사람입니다. 고라의 패역. 패역이란 말을 한문으로 보면 거스를 배에 거스를 역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rverse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perverse, 비뚤어진, 삐딱한. 이 고라는 이 속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속이 삐딱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예배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고라는 자기 마음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자기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삐딱해졌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전락된 사람들이에요. 고라의 패역에 대한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연구해 보면 고라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된 이유를 단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1절, 2절에 증언합니다. 레위의 정손. 고라는 레위의 정손이에요. 정손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레위예요. 집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고핫이에요. 아버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집안이 너무 좋아요. 멋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고라 하면 벌써 사람들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위 이스라엘 총회에서 아주 인물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민수기 3장 29절에서 31절이 증언하고 있어요.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일이 뭐예요? 고라 자손이 맡은 일이 뭐예요? 증거교회를, 떡상을, 등잔대를, 제단과 성소에서 봉사에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책이 바로 고라 자손의 직책이에요.
구약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 증거궤예요. 이 법궤 증거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만지고 이거를 관리하고 이 떡상과 등잔대와 모든 성물을 관리하는 직책이 고라자손의 직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고라예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18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선물 줬어요. 무슨 선물? 회막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는 선물을 줬어요. 선물, 은혜지요. 은혜를 준 거지. 고라 자손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이 선물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 말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지 않느냐? 너희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고라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우리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성막에서 섬기는 걸로 만족 못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해야 되냐?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썩은 욕망, 썩은 욕심이 이 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물을 작게 여기고 아론을 향한 시기 질투가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작은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과 후손에게 환난이 옵니다. 문제가 와요. 잘 들어야 돼요. 직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사의 직책, 장로님의 직책, 안수입사, 권사의 직책, 집사의 직책, 교사의 직책, 찬양대원 직책이 여러분 작아 보이면 여러분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1절 2절도 보면 이렇게 다시 성경은 얘기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러분,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자기가 모세가 지도자 되겠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투표해서 모세 세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주의 종을 향해서 거스리면서 패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열매 맺는 가을나무가 될 수 있는
결단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그 250명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이 일어날 때 그는 사람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어요. 여러분이 항상 조심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꾸준하게 나온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 큰일이 나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이유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큰소리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집 부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혈기 부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독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냐?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합리적인 신앙적인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12절에 나와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고라가 반역을 주도했지만은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여기에 동참을 했는데, 동참을 하니까 이 소위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불러요. 대화를 나누자, 대화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올라가? 못 올라가. 모세가 뭔데 오라 그래? 나는 안 가. 그리고 자기 독선을 부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노골적인 불순종과 비방을 자행합니다. 12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13절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모세를 향해서 말하느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광야의 심하름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자기네들은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왕이 필요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않느냐?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 한다. 너 지금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엉뚱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무리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주권에 도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이 됐을 때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고라의 반역의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민수기 16장 15절에서 50절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22절에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다 250명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등장하죠. 15절 이하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6절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게 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자기를 후원하는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 너희는 이 시위 중에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내려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또 엎드리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또 엎드리잖아요. 엎드립니다. 모세는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여 한 사람 고라가 범죄하였거늘 어떡하여 온 회중에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고라만 심판하고 나머지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고라잔당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가 없으면 죽어요. 망가져요. 부서져요. 그 결과가 31절 이하에 나와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 버립니다.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 버리고 땅이 그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 열려있는 속에 그 집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자녀들, 모든 소위 여기 참석한 사람들, 재물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주권을 무시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처참한 상황이 전개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끝나면 좋은데 그 이튿날이었어요. 이튿날 성경을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250명 살리려고 소위 말입니다. 발버둥 쳤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해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무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본문에 계속해서 나와요. 뭐가 됩니까? 완전히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요. 연병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가 죽었냐? 14,700명이 죽어버립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250명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여러분, 전염병이
그냥 우연하게 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결단을 합니다. 모세가 결단하고 속죄를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성경은 연이어서 이런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라.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저 연병든 회중에로 빨리 가라.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시했습니다. 모세는 참 유한 사람이에요. 유한 지도자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깨지고 부서져서 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세 단계의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는 뭐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제 1단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지 않아. 자기 고개를 막 쳐들고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그러면 교회고 가정도 교회고 세상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두 번째 단계가 신앙적인 대화를 도모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들어서 250명이 죽었어요. 250명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이 발생돼요. 발생되고 나니까 모세가 속죄를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삶을 사는 방법이 성경적이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엎드릴 줄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신령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대화가 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화가 안 되고 났을 때 하나님께 속죄하고 용서를 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획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 플러스 신령한 대화 플러스 용서는 열매 맺는 가을나무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전락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나가서 나무를 보면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인데, 가을에 내 인생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열매 있는 가을나무입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까? 어제 제가 고구마를 좀 캐러 갔는데, 고구마를 캐러 가서 뭐 땅을 좀 팠는데 파보니까 고구마가 별로 열매가 없어요. 고구마가 열매가 없으니까는 허리만 아파요. 그리고 지금 팔만 아파. 괜히 낯질만 많이 하고, 괭이질하고, 근데 뭐 열매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는 오는 사람마다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한 박스 정도씩만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도 고구마도 마찬가지. 열매가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합시다. 물질 문제에 의해서 엉뚱한 물질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물질관을 바로 형성해서 청지기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직분에 감사하고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지언정 은혜를 망가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신령한 대화에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속죄하고 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